참 궁금합니다. 왜 이들은 성을 쌓고 탑을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으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인류를 멸하셨죠. 그때 홍수를 통해서 구원하신 노아의 후손들은 한 가지 언어만 사용하고 있었고 뭉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번성했던 그들이 동방으로 옮겨가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곳은 아라랏산이라는 곳입니다. 이 산은 고원지대이고 척박한 땅이므로 아무래도 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넓고 평평한 땅을 찾아간 곳이 시날 평지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방이라는 말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동방이다라는 말은 방향을 의미하는 단어가 분명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는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공간적인 거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적인 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간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는 죄를 범하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시날 평지는 현재의 바벨론 지역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란과 이라크 지역입니다. 물이 풍부했을 뿐만 아니라 넓은 평지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평지를 만났다라는 말은 우연히 만났다는 뜻이 아니고 발견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찾은 것에 만족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찾은 이 지역에 만족했고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앉았다는 것이죠. 정착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롯이 소돔성 바깥에 처음으로 텐트를 쳤다가 점점 더 가까이 소돔성으로 가고 나중에는 소돔성 안에 거류했던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곳에 정착했다, 마음을 두었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을 추구했고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였고 그 결과 시날 평지를 발견했으며 거기에 만족했고 거기에서 영원히 살려는 마음과 생각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안락과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기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성읍과 하늘을 향하여 탑을 높게 쌓으려고 합니다. 거기가 익숙한 장소이고 자신들이 가진 기술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거기, 즉 시날 평지는 어디입니까? 시날 평지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살면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되었습니다. 당시 벽돌의 발명은 오늘날 컴퓨터의 발명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은 돌로 건축했지만 벽돌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햇볕에 말린 벽돌이 아니라 불에 구운 벽돌로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다가 진흙이 아니라 이제는 역척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감이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3절과 4절에 말하는 겁니다. 자, 3절에도 자라는 말이 있고 4절에도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3절에 자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함께 성읍과 탑을 건축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 자라는 말은 의미를 부여하는 말입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만들고 사람은 도시를 만들었다. 인류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이 도시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도시 문명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건설한다는 말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쌓아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을 살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산 삶의 표본이 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언제부터 타락하게 되는 것일까요?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에게서 나로 옮겨갈 때 우리는 타락하게 됩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는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과 노력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한 욕망은 끝이 없는 법입니다. 그 말이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 탑을 하늘 속으로 집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교만과 탐욕이 얼마나 끝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탑을 쌓으려고 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는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살펴보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이름을 짓자. 무슨 뜻일까요? 쉬운 말로 하면 이제는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호칭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본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고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란 이름의 뜻은 진흙입니다. 티끌입니다.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티끌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형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지어진 복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뜻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정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는 이들은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결정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단이 했던 말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선악과를 따먹으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런 말이죠. 너희가 하나님 없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내 생각을 가지고 살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인간은 도시 문명을 만들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 없이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고 한 동기가 바벨탑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내기를 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높이고 하나님 없이도 위대한 문명을 이루며 살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사람이 교만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이 교만해지면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합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진실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겸손하게 됩니다. 보아야 될 것을 보게 되고 들어야 될 것을 듣게 되고 내가 정확하게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두 번째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같이 사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협력하여 함께 사는 것이 왜 나쁜 일일까요? 좋은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흩어져서 번성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아무리 옳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위에 두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점점 더 극심해집니다. 점점 더 갈수록 극심해집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인간이 바벨탑을 건설하자 하나님께서는 그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려오셨다는 표현은 우리 인간적인 표현이죠. 이 말은 단순히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신다는 표현입니다. 세밀하게 살펴보신다는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 장면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세운 도시와 탑을 살펴보셨다. 하나님께서 단번에 알아보시고 말씀하셨다. 백성도 하나요, 언어도 하나이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저들이 다음에 무슨 일을 할지 안 봐도 눈에 선하다. 저들은 무슨 일이든 거침없이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속마음과 숨어서 행하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에 보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찰한다는 표현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안 좋은 것도 감찰하시고 반면에 우리가 잘한 일도 감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탄식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 악인을 벌하시지 않을까? 반대로 왜 하나님께서 저 선의를 알아주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중에 단호하게 결정하셨다는 뜻입니다. 선택하셨다는 뜻입니다. 저들이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것은 죄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미 병들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생의 시간 동안에 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막을 수 없으리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들의 악행이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선자를 보내고 아무리 말씀을 외워 들리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후의 심판 때까지 지켜보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7절, 8절,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인류를 흩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산산조각 내셨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선교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를 핍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흩어진 성도들이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로 흩어졌지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나가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라는 바벨탑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시대는 다르지만 오늘날도 우리가 경계하며 살아야 될 바벨탑이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신앙의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할수록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이란 바벨탑을 경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은 자리가 높아질수록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고 다른 사람의 발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발을 씻기는 사람이 신앙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겸손이라는 말은 단지 허리를 숙이는 것만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겸손이란 단어는 나를 정확하게 아는 것입니다. 내가 티끌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혼탁한 존재라는 것을, 나는 넘어지는 존재라는 것을, 나는 바벨탑을 쌓으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다윗의 시도 아름다운 시지만 다윗의 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구절이라면 이 구절일 겁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내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다 거두어가도 좋으신데 오직 한 가지만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성령이 내게서 떠나가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낮아지지 아니하고는 만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은 것처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교만으로 세워진 것이 바벨탑이라면 겸손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의 탑을 놓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교만으로 말미암아서 인류가 흩어지게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백성들이 모든 인종을 초월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늘 경계하며 살아가야 될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는 오직 혼란만이 있을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그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만이 마음의 혼란을 몰아내고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공동체를 평안한 공동체로 만들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를 온 지면에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택하신 방법이었습니다. 흩어져야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 일터로, 이웃으로, 지역으로, 시대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혼잡이라고 말합니다. 바벨이라고 말합니다. 무너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마음에 혼잡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입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바벨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혼돈에서 떠나야 새 희망이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다 무너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던 인간들은 하늘에 닿지도 못했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사닥다리는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소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는 다음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거장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과 자기의 뜻과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몰부리치는 신앙의 선배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별 볼 일 없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걸어감으로 말미암아서 축복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주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축복의 주상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내가 쌓고 있는 바벨탑은 없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가? 혼돈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소망의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차례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믿음의 주상, 축복의 주상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주상, 축복의 주상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